할렐루야. 자, 5월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죠? 가정의 달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간증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감사방에는 이미 보셨겠지만 0.0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척 초기 20년 전에 함께 동역을 시작했던 우리 이정중 이효복 집사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박수로 초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정도의 시간, 20년을 좋은나무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포함하여 10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큰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상급이 더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좋은나무 교회의 첫 번째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건영이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신 첫 아이 건영이가 지금 20살이 되도록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신앙 안에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갈등의 순간도 때때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의 생각을 앞세우고 관계는 냉랭해지곤 했는데 결국 내 생각과 판단들, 정죄하는 내 모습이 이런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싫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만 있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지금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갈등을 겪는 모든 부분들이 미혹과 혼미함을 주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기까지 제 안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제자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가정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다지 시험거리가 없었고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그것이 나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불편할 때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어둠의 영역이 여지없이 저의 발목을 붙잡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이런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괜찮아진 듯 하다가 다시 어떤 부분에서 또다시 마음이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순종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작고 큰 일들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설 때는 저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훈계와 가르침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완고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착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대하듯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음을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억울하단 생각들, 듣기 싫어했던 내 모습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꺼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나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왠지 무시받을 것 같아 두려웠는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속에 교묘하게 있었던 어둠의 영역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고3이 되어 수능을 앞둔 건영이에게 진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후 형전을 따라 김포로 이사와 전학을 결정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학업적으로 많은 부분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고 전학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정한 터라 하나님께 건영이의 진로를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웨스턴 미시건 항공대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뛰어넘어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한국에서 1학기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학기 동안 전과목 A학점 이상이 나오면 장학금 100%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영이는 장학금에 욕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워낙 항공계통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나 외국어가 자연스럽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학생들 등 쟁쟁한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처음부터 장학금은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학기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건영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과목 중 7과목이 모두 A 이상인데 딱 한 과목이 94점을 맞았는데 C 플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94점이면 웬만한 과목은 A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목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장학금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기에 덤덤했는데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곧장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저라면은 내 생각과 다를 때 귀담아 듣지 않거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내 생각으로 덮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나의 결정으로 손해본 것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전에서 2억에 맞춰 마산동으로 사택을 마련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고 하였을 때 2억으로 30평 이상의 전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연립 빌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연립보다는 아파트가 나을 것 같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산동 주변의 2억 아파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기적처럼 2억 원 아파트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의 기적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목사님께 여쭈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순종할 거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지혜롭게 할 말을 가르쳐주시며 담당 교수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의 전화번호는 개인 신상이라 절대 유출할 수 없으며 학점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에 수정 불가하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측에 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인사까지 공손하게 하고 전화 통화를 끝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성적 확인을 수시로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과목에 출제된 2문제 정도가 출제 오류인 것 같다며 아들이 과목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도 있었는데 담당 조교와 교수는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점수가 94점에서 96점으로 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점은 C 플러스였습니다. 오류 문제 점수가 올라가면서 다른 학생들 점수도 올라가서 학점은 변함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주일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진주, 다이아, 갖가지 보석 등이 담긴 폐물함을 저에게 주시면서 교회의 가보인이 잘 간직하라고 하셨고 그중 유달리 큰 보석이 있었는데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인장 반지라고 하셨고 그 인장 반지도 저에게 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남편이 승진하거나 건영이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건영이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0.0001%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에게 아들은 어머니 저 98점이에요. A 플러스로 성적이 정정되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담당자와 교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들의 시험지와 과제를 재검토하게 하셔서 최고의 점수를 받도록 하신 분. 처음부터 전 과목이 장학금 점수였다면
사람의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구나 했을 일을 주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진로도 6개의 A+와 2개의 A학점, 그에 따른 장학금도 은혜와 선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자기 생각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몰랐던 저에게, 모르니까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기 싫었던 저에게 순종의 맛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원하시는지,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바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의 모습이 주의 종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심을 제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시작을 같이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말이죠. 한 곳에 심겨진 축복. 그 복은 시간을 지나고 지나 주님과 마주하게 될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할 영원의 시간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청년과 아가씨였는데 이제 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건우이가 커서 이제 곧 유학을 가게 될 텐데 3년 장학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복 집사님 보니까 이름이 좋아요. 효복이에요. 효를 다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육신이 부모님께 굉장히 효를 다해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약속이 있죠. 영적인 부모에게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늘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개인 안에, 부부관계 안에, 또 자녀들 안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1부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잘못하면 교주 되겠다 이거. 꿈꾸고 저한테 다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한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함께 상의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받으면요, 그것이 굉장한 또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 또 각 셀의 리더들, 또 하나님이 질서 안에 세워진 우리 권위자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열고, 간증이 그게 있었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혼자서 마음 끓이고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 정확하게 일을 하셔요. 앞으로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정말 이번에 건영이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보니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꿈에 주의 종이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여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의 내용에 보니까 결국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강하면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면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안에 늘 순복되어지고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그때에 오늘 하는 그 질문이 마치 어쩌면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어느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초점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좀 발 뻗고 살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겠습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냥 삶의 그 전부인 거냐.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아담 2000년 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나 어쩌으니 너희가 아니요. 좀 소원하죠. 아니 왜 알 바 아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아니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지금 너희가 언제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고 내 인생에는 언제 좀 그렇게 내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오겠습니까? 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은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 아닌 명령하십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서바이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뭘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 권능은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자, 힘, 어떤 세력, 강력한 파워를 얘기하는데 뭐의 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돼요? 작은 거지만 그거 갖다 던지면 그게 폭발을 내서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이제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에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성령 받는 것의 중요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메시아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분, 사람의 가장 진중하고 가장 인생에서 정말 다른 군더더기 말고 꼭 한마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 하는지 아시겠죠? 임종 직전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고 또 이제 부활 성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가면 그를, 누구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오직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님의 그 염원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지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20장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하신 말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받으라. 시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은 대언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육신의 모습에, 부활하시기 위해 마지막 모습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대충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우리 변화의 모든 기초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내 나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전에는 내가 정말 그것만은 안 되라고 내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열어주시는, 이전에는 생각으로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요. 자,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고, 이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안에 주의 영으로 드려지는,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고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네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잘 붙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도 행복한 삶,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뭘 해주신다고요?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또부터는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니 2000년 전에 33살에 죽은 그 젊은 청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께서 그 청년 예수가 바로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었고, 온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삶의 기준이 전부 나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가 평생 그러다가 끝나요. 이제 막 힘들었다가 좀 이따 보냐면 또 막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놀렐루야. 뭐 이런 일이냐고. 그러다 인생의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피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확증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갇혀 있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향력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언제 팔자 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나 우리나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한 군데만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잡힌 줄 알았는데 지금 이번에 비가 좀 온 관계로 빗물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몇 군데 더 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그 부분에 전문가가 이제 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마무리할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거 포함해서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려고 이제 집에 가 있는데 사모님하고 통하는 중에 소화전에서 물이 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뭐가 들었냐면 또 설비. 전 설비의 설자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또 소화전 쪽에서 물이 새면 제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일을 앞두고 어쨌든 목회자가 이런 것들에 신경에 에너지가 세면 어쨌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2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반석이냐고요? 진짜 돌이 나왔어요. 지하실을 200평 팔려고 다 설계를 해놨는데 어쨌든 처음에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막상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출을 하는 중에 돌이 나왔는데,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바로 청암이에요. 그 어떤 굴착기로도 하기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정말 터뜨려야 될 만큼 강한 돌이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하실을 못 팠잖아요. 제가 이제 그 돌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 20초 정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하를 파고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되고요. 절차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튜닝한 거예요. 조율한 거예요. 아, 그치. 이 종교 부지가 조성될 때 누군가가 드로잉 했겠지만, 설계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설계를 오류가 있었지만 돌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염려 왜 하는지 아세요? 태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면요,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사단이 그걸 안 놔주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지하를 안 파니까 공사 기간이 줄고, 공사 기간이 줄면 건축 비용이 줄고, 그래서 지하를 못 판 대신에 필로티를 띄웠더니 교회가 더 웅장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 하나만 사단의 생각에 붙들려서 내 관점으로 보면요, 답 없는 인생으로 갑니다. 답이 있더라도 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토요일날 밤에 수화전에 물이 새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그렇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가르쳐 주셔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 인생, 네 자식, 너의 미래, 너의 재정,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부모님, 내가 주인이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자, 가르쳐 주고 생각하시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한 길들이 보여져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지금 인생에 수많은 길들과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그 모든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여기서 지도는 원어에 보면 구분길을 곧게 펴주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구불구불했던 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한 그 순간 그 길들이 go straight, 직진도로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도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이 내어 있으면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어요. 길은 평탄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낮은 길은 높여주시고 높은 산들은 낮춰주셔서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게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길이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우리 길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을 때 그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 가다 보면 없는 길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처럼 산속을 헤맬 수 있는 그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없는 길을 있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이 있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존재, 어떤 being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있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혜사 그랬더니 절 이름이자 그러는데 절 이름 아니고요.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어쨌든 왜 옆에 계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첫 번째,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어려운 모든 것들에 내가 친히 그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있잖아요. 또 죄졌잖아. 또 이런 거 또 실수했잖아. 사람들의 말이든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 영어는 애드보케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법정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조롱을 해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 세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그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셔요. 가이드가 되어 주셔요. 자, 뭐 여러 가지 성령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힐링, 고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거의 90% 이상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설교 본문이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의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미 전에도 한번 들은 간증이기도 한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인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청소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방언이 되게 재밌어요. 까라까라 끼리끼리 삐요삐요 그래요. 저는 처음에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하시다가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래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맡겨드리세요. 제한하면 안 돼요. 자, 계속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사거리에 정지선을 섰는데 마치 얼마 전에 그 사중 추돌난과 비슷하게 뒤에서 타이탄 한 대가 달려오면서 앞에 신호등이 바뀐 걸 못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졸았는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그대로 받쳐서 한 3m, 5m를 붕 떠서 떨어졌는데 오토바이는 바퀴가 다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고 사람은 붕 떴다가 한 70kg 되는 남자가, 여러분 깨구리가 어떻게 뻗는지 아시죠? 공중에 떴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을 본 사람들은 100% 저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누가 뭐라고 있었어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세상에 중상을 입었든지
죽었을 것 같은 그 사고 현장에서 살과상은 좀 있었는데 좀 몸에 뭐 외상이 있었는데 뼈 하나 다치지 않고 4일인가 5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강력하게 임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마귀가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놔주지 않았던 그 영역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온 지구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예외 없이 지금 재앙으로 뒤덮고 있어요. 그 피해와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위축받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하거나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소독도 하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에어워시 샤워 시스템도 지금 여러분 올 때도 하셨죠. 저도 저게 뭐가 소독이 될까 싶었더니 임상 자료가 왔는데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대요. 앞으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마스크도 하되 중요한 것은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100% 마귀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뭔가 혼미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스가랴가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져요. 어제 우리 찬양 연습을 하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오늘도 보셨지만 새로 이제 우리 찬양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새로 뭔지 신고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신고식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앞에 나와서 여기서 소감을 나누라 했는데 어떤 얘기든지 관계없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일하던 곳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임금 체불이 되어져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전부 다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 실제 이제 법적 조사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자기도 똑같은 분노한 마음이 생겼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임금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순간 아니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노동처리 고발을 할까 하다가 그걸 다 취소하고 전화기 내려놓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분이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뭔지를 쭉 얘기하고 나는 더 이상 법적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자, 그 이후에 앞으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자 생존이 뭔지 아시죠? 다윈의 적자 생존 그거 말고 1차적인 의미는 적는 사람이, 설교를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적자 보는 수 있는 인생이 생존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잘 될 때 내가 좀 손해볼 줄 알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면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셔서는 처음에 모르고, 아, 딸이 찬양을 잘 하나 그거 보러 오신 줄 알았더니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청소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좀 간증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나무교에 와서 말씀 듣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수 있는 관계인데 최근에는요, 점점 좋아지고 서운했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에는 다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육체에 갖고 있는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최근에도 제가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일이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때 아까 간증에 나오죠.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망하면 안 되고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지치들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저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 공부를 잘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막 사단이 들어와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봄눈 독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세 번째,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비결을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종국에 가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죠. 늘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죠. 그 흉년에 요셉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애굽이 생존하게 되고 주변 국가가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니까 저희를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자, 우리 그동안 다니엘 기도가 21일씩 4번을 해서 84일을 기도했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제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이제 좋은 나무에게 때가 됐다.
제가 5가지 표적을 다 받은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이호복 기수사님 주일날 밤에 꿈꾸고 그 인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후에 권영이가 3년 장학금이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우리가 반응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일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때는 여러분 아파도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안 돼요. 이때는 토요일 날도 합니다. 매일 밤 8시에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해요. 근데 이게 벌써 4기까지 해왔어요. 이번이 5기예요 벌써. 그래서 1기는 주제가 만남이었고 2기는 시선이었고 3기는 동행이었고 4기는 변화였어요. 이번에는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이 일어날 때 그 회복 안에는 뭐가 들어요? 핵심 회복이라고 써놓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지금 이탈된 많은 부분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기는 아마 올 연말쯤 될 텐데 6기 기상 오기 때는 주제가 벌써 나왔어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웬만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성령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대박 기회가 됩니다. 0.001%밖에 안 된다 해도 하나님 그걸 반전시켜 버릴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봉박도 이 일 시작하기 전에 막 벌써 병원에 가던 집사님 2사람이 전화로 기도받고 병이 나갔고 병원 딱 도착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되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가 안 아프니까. 이런 건 상식이에요.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다섯 정해.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와서.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엄청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냐 하면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벌써 제가 보니까 틈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반전시키세요.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 큰 일이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텐데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이곳 2020년 김포 좋은나무교회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